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마리아 찬양의 이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 찬양의 이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 여인이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해서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운 일, 어려운 일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져요. 해석이 되어지는 순간 또 하나님의 이끄심의 비전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끄심의 비전으로 설레임과 기쁨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마리아 찬양의 이유예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그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마음 아픈 일, 절망스러운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석되어지며 동시에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아픔으로, 또 감당할 수 없는 짓눌림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마리아처럼 찬양으로 승리하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세상을. 근데 그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냐? 바로 관계의 방식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세상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그 관계 방식을 그냥 수평적인 관계만 맺고 살아갑니다. 수평적인 관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믿는 사람들은 이 수평적인 관계 외에 또 한 가지 수직적인 관계를 또한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수직적인 관계가 뭐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맺으면서 동시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도 세상을 살아갑니다. 거기에 놀라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맺어주시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오늘 찬양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먼저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은혜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계획대로 세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이에요. 은혜와 말씀.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냐? 바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간구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아뢰는 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입어서 은혜의 찬양을 드림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이 말씀과 은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된 관계고 그게 천국을 사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 토마스 머튼이 천국을 사는 방식이 찬양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로 기도드리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로 찬양하게 한다.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해석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의 비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다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생명으로, 선으로 이끄신다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국에는 우리의 삶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과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합니다. 또 그에 따른 능력의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2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찬양으로 가득한 존귀한 기쁨의 승리자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창조의 목적에 온전히 열매 맺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마리아 찬가입니다. 마리아 찬가.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가 찬양은 마리아가 그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을 만난 후 깨닫고 감동하여 부른 찬양이 이 마리아 찬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에게 삶을 통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찬양이 있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과했다라는 뜻인 것이에요. 그 은혜로 인해서 마리아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맞이해서 두려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비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그 두려움과 염려는 다 사라지고 오히려 그 비전 가운데 세워질 자신의 축복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한순간도 실족하지 않는 승리자, 진리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찬양으로 가득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찬양을 했는데 마리아가 찬양을 왜 했을까? 한번 볼까요? 마리아 찬양의 이유는 바로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셨기에 찬양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48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 지금 찬양을 하는 이유, 왜 하나님을 마리아는 찬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마리아 찬가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래요?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셨기에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잘하는 것, 이긴 것, 승리자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비천한 자, 실패한 자, 두려움에 떠는 자, 자기 부끄러움으로 넘어진 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심지어 내 자신이 나를 싫어할 그러한 모습으로 가득한 우리 역시 그 비천함을 돌보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생명이 되는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마리아는 자신의 어떤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셨기에 찬양하는가? 마리아의 비천함 두 가지를 볼까요?
마리아의 비천함 두 가지. 먼저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기 전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의 형편, 가난한 형편, 비천함의 사회적 환경의 형편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굉장히 시골 처녀였어요. 배움도 없었고 나이도 어렸어요. 인물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회적 배경으로 참 비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유대 사고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천함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비천함이었어요. 당시 유대 남자의 기도문들을 보면 얼마나 여인들이 비천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당시 유대 남자의 기도문들을 보면 유대 남자의 기도 속에 고백되어지는 게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이방인들, 종으로 온 사람들, 노예들,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바로 지옥에 불로 태우기 위한 땔감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종, 노예, 그리고 여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천한 그러한 사회적 인식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탈무드 하면 참 지혜서로 여러분 알죠? 탈무드에는 근데 놀라운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탈무드에는 아내에게, 여인에게, 또 딸들에게 율법을 교육하느니, 용서하십시오, 그대로 얘기합니다, 불태움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탈무드가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보다 불태움이 낫다라는, 그 정도로 터부시하고 비천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 마리아는 일반 여인보다도 더 비천한, 나이도 어리고 시골 소녀였고 배움도 없고 가문도 없는 그러한 참 비천한 사회적인 배경의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천한 마리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러한 존재인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위대한 구원자 메시아의 통로가 되는 계획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천한 존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세움받게 됨을 그는 놀라운 감격으로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도구로 쓰실 때 사회적 배경이나 세상적 인식을 뛰어넘어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드릴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지식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러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그렇게 사용되어짐을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가? 항상 우리는 조용한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는 말씀을 묵상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세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곳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진실되게 만나야 되는가? 내 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보시고 받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삶을 살고, 그래서 찬양으로 넉넉히 사회적인 배경을 이겨나가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쓰임받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하나님이 누구를 쓸까 할 때마다 제일 먼저 택함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를 가면서 교회 갈 때마다 큰 서울 남년에 또 한국감리교회 행사들을 가면 그 교회들을 가요. 그 교회들을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대표해서 어떤 분을 쓰시는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대신방 때도 그래요. 그 가정에 신방을 가잖아요. 그 신방을 가는데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쓰시는지 가면 알게 됩니다.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만이 아니에요. 엄마만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손자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딸일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 일터, 학교, 교회, 나라에서 언제든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배경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이룰 수 있는 그 통로가 있길, 그래서 희망이 있는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두 번째, 마리아의 비천함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마리아는 순종 후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입덧을 하게 됐고 두려웠어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정말 돌팔매질 당해서 죽는 거 아닌가?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은 뭐예요? 믿음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두려운 거,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잉태했는데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평안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된 것을 누리면서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믿음이 연약하여서 불안한 거예요. 이게 자신의 비천함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런데 인간이었기에, 어린 영혼이었기에, 연약하기에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자꾸 상황에 따라서 불안한 거예요. 크게 잘못되는 것 같은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비천함을, 하나님은 그 믿음의 비천함을 엘리사벳이라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위로하십니다. 너 왜 믿지 못하느니? 아멘으로 순종했으면 따라야지. 이렇게 하나님은 채찍질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사벳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존귀하게 위로를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세요.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매우 큰 기쁨으로, 두려움이 감사로,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우리는 맨날 찬양을 해가지고 내 영혼이 뭐 이렇게 찬양을 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여러분 그때 사회적 배경을 보면 영혼이 찬양한다, 영혼을 통해서 찬양한다, 이게 엄청난 고백인 것을 알게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노예들, 종들, 여자들, 비천한 자들에게는 영혼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영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영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비전으로, 은혜로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자기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는 것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그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자기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내가 영혼이 없다 하지만 나는 영혼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회복된 영혼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 존귀함으로 하나님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가장 나에게 있어서 존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내 영혼은 그의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부분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양 돌린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그 영접과 그 축복의 말과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한 회복된 영혼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 자기에게 엄습했던 그 두려움,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에 그 공포스러운 마음들을 담대하게 감당하고 승리하는 능력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찬양의 능력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혼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찬양의 순간, 영혼으로 드리는 찬양의 순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드리면 누가 받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찬양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그 자리에, 그 수월에서도, 지옥과 같은 삶에서도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빛으로 어둠이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죽음을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막힌 문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과 권능은 찬양의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속상할 때, 원망스러울 때 찬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세요. 그리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찬양이 찬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권엽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쓴 책 나를 드립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저분 좀 사진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희귀병에 걸렸어요. 다리의 뼈가 부서지는 거예요. 계속 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힘을 가해도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았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그럼에도 그 일들은 사도 바울처럼 계속 순간순간 아팠어요.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서 가족과 함께 선교사로 헌신을 해요. 근데 그분이 선교사로 헌신한 그 장소가 중국의 스촨성이었어요. 근데 헌신해서 선교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 파송 연도가 2009년도였는데 여러분, 2008년도에 스촨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계 역사적으로 기록될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선교를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지진이 일어나서 온통 건물 바닥에 시체들만 있는데 거기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약속 장소 그 거처에 들어가자마자 또 큰 여진이 일어났어요. 옆 건물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썼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내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싸우기 시작했다. 공포나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열정적으로 선교하며 전진하기가 어렵다. 지금 아이들이 5살, 7살인데 내가 순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만 대진이 일어난 이 땅에 들어오면서 품었던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여기서 죽으러 왔지 살러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모님에게 자기 유언을 남겼대요. 유언을 남기고 그 지진 복구하는 그 복구팀에 자원봉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 아픈 몸으로 이끌고.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옆집 무너진 데 파헤치고. 근데 여진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선교사님이 봉사하는 곳 그 건물마다 그 건물은 괜찮은 거예요. 나머지 건물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험의 순간을 지날 때마다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대요. 바로 한국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님들의 얼굴들이 떠오르더래요. 하루하루가 그 기도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살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래요. 이렇게 썼어요. 여진이 발생해 지진에 대한 공포가 엄습할 때 우리 가족은 모여서 찬양을 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찬양하다 죽자고 결의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를 이라는 찬송과 5절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하여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공포심과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졌다. 368장이에요.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찬송을 계속 부르니까 우리 가족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평안한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힘이 되었다. 찬양이 능력이 된 것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교수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 속에는 이미 구원의 기쁨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삶은 찬양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찬양하는 그 순간 이미 구원의 기쁨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짓눌려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삶에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재하실 때 그 두려움의 영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회에서는 찬양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예수전도단의 든 셔만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찬양이 얼마나 권능 있는지 그분들이 예수전도단 팀들이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파푸아 뉴기니 사역을 가기 전에 7일 동안 일주일간 금식을 하고 거기에 간 거예요. 근데 전도팀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가서 시장에서 광장에서 길모퉁이에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집회를 인도하고 했는데 3년 동안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열매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희들이 무언가 눌려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동네마다 사람들은 다 모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역자들과 함께 전도자들과 함께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래요. 근데 그 음성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도시를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찬양이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도전받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딘셔먼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는 일을 다 그만두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대요. 시장에서 길모퉁이에서 광장에서 무조건 찬양을 했대요. 그랬더니 말씀 전할 때는 귀등도 안 듣고 지나가더니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찬양을 계속하는 순간 3시간 찬양하고 5시간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무릎 꿇기 시작하더래요. 무릎 꿇기 시작하더니 그러더니 시장도 나오고 또 거기에 지도자들이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 자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날 저녁 집회에 무려 5,000명이 모여서 통곡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 일 하는 중에서 여기 그대로 쓰는데 소아마비가 일어나고 맹인이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양은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요 줄거리요 완성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13절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양케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승리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과정도 찬양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열매도 결과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영광의 완성의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의 한순간도 찬양이 끊이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이 한순간도 틈타지 못하는 승리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드리고 마칩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나를 일어서게 하는, 어려운 문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넘어져 있는 나를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마리아는 찾아가서 엘리사벳의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어요. 그때 해석이 됐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참여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삶이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되면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열리면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의 찬양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이 있어야 돼요. 제가 수없이 저의 간증을 말씀드렸어요. 한 서너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찬양이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 459장이에요. 제가 4살 때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탐리에 있는 오가감리교회 담임하셨을 때, 그때 어떤 무서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4살 때 어머니가 깜깜한 밤에 저를 안고 그 마룻바닥, 그 함석이 지붕이 교회 지붕이 함석인데 깨져가지고 막 비가 오는데 거기 비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안고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양반다리로 앉아서 찬양을 하는, 기도하면서. 근데 나는 자는 척했어요. 왜? 엄마가 우는 것 같으니까. 근데 자꾸 물이 떨어져요, 얼굴에. 근데 뜨뜻하기도 하고, 엄마 눈물인지 비가 새서 빗물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게 떨어져서 일어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엄마가 힘들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찬양한 게 그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찬양이에요. 근데 아직도 마음에 남겨있는 가사가 있어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찬양이 4살짜리 아이의 마음에 박혔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판자촌 목회하면서 부목사하면서 참 인격적인 참 힘듦도 있었고 모함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너무나도 절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 찬송을 불러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는데 나에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주관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거야.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생명과 존귀로 세우실 거야. 이것으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찬양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찬양이 아들을 세웠어요. 여러분들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도 세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의 이유, 그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비천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거 아세요? 우리의 비천함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최고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 비천함이 없은 그러한 삶은 결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설 때 비로소 우리의 비천함이 나타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마리아의 찬양이 여러분의 비천함 속에 새롭게 여러분을 세우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 되길 주님의 말에 축원합니다.